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키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정말 큰 교회들을 맡아서 목회를 해온 목회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 아주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담당하고 목회했던 목회자인데요. 그가 흔들리고 어렵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목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말 그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할 때에, 그때에 오늘 마지막 디모데전서를 장식하는 6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목회자도 그렇고 또 평신도도 그렇고 이 교회를 이룬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교회 한 교회가 결국에는 이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애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싸움의 역사를 빼고는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장편 드라마를 보면 역사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 발전해 왔느냐? 싸우면서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죠.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근데 인류가 발전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을 통하여서 사실은 과학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들의 싸움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고,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도 싸움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영적인 것과 대적하여 이기는 싸움, 바로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도 분명히 올 한 해도 치열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정말 끊임없는 싸움들의 연속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는 자가 아니라 올 한 해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는 것은 항상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기면 여러분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때에 얻는 전리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분명히 365일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하루하루가 싸움의 연속이지만은 그 싸움, 우리는 믿음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과 전쟁에서 이겨 영적인 전리품들을 취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이기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예전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또 다른 말로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싸움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은 첫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 다 아시죠?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인데요. 여러분, 이 장발장의 이야기에 이 레미제라블의 초반에 나오는 내용은 인간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빵을 훔쳐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노예선을 타기도 하고 정말 배고픈 지하 안방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19년 만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할 게 있습니까? 당시의 프랑스 상황은 너무 암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배가 고파서 쓰러져 가는 이 장발장을 누가 도와줬느냐? 바로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도와주죠. 그 데려다가 따뜻하게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는데, 그런데 장발장이 또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를 하죠? 그렇죠. 교회에 있는 은촛대, 금촛대, 여러 가지 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리고 소설은 장면이 바뀌어서 갑자기 장발장이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시장이 됐을까요? 훔쳐간 금촛대와 은촛대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싹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한, 아주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신분을 속여서 자기가 시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갑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히스토리가 써 있어요? 빵을 훔친 자,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금촛대와 음촛대를 가지고 달아나서 신분을 세탁한 사람. 그러니까 장발장을 누군가가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사람을 쳐 죽이고 금촛대와 은촛대를 뺏고 그리고 빵을 훔친 자. 여러분, 그 소설이 말해주는 게 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년 동안 그토록 고생했는데 또 도둑질을 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은 마치 연약하고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악한 길, 유혹의 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쓰러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화 타짜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요, 영화 타짜에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대부분 도박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누구냐면요, 정말 순하게 생긴 50대의 중반의 중년 남성이 하나 나옵니다. 안경을 이렇게 고쳐 쓰면서. 그 사람의 직업은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2억인가 3억을 가져와 가지고요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면 속임수도 있잖아요. 짜고 치는 도박도 있고요.
이 교수가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돈이냐 했더니 자기 딸 수술비라는 거예요. 이 2억이. 이 2억이 자기 딸 수술비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터벅터벅. 여러분 누가 봐도요 정장에 교수님 같이 학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얼굴도 그렇고 가방 들고 막 내려가는데 그때 주인공이 한 이렇게 몇백 던져주면서 잃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돈 뭉치를 그 교수님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해가지고 약값도 하고 생활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교수의 눈빛이 갑자기 싹 달라지더니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도박판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그만큼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싸움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만들어가는 이 싸움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들을 작은 것부터 만들어 나갈 때에 여러분 자꾸 승리하는 법을 익히면서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거. 여러분 이게 자기를 10절에 보면 자기를 찌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칼을 들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자기를 찔렀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패하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하려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9절과 10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과 탐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왜 무너질까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욕심과 탐욕은 우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칼을 자기에게 찌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피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욕심과 탐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욕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욕심내야 할 것은 여러분 말씀, 예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탐내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 칼끝이 우리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할 때에 이 선한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욕심과 세상의 탐심을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욕심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 너희들의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융통성이 부족해서 술도 한 잔 마시지 않는다고 놀립니다. 적당히 타협해 술 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하고 방탕한 것,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풀어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방탕함이 또 술 취함이, 아니 내가 내 인생 즐기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술 몇 잔 먹는 게 그것이 그렇게 문제냐?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술까지 거 그거 어떠냐? 여러분 마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취하게 되어 있어요. 방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통제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만드는 바로 입구가 되고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즐거움을 넘어서서 방탕함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기쁘게 사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기쁘게 사는 건 너무 좋죠. 즐기는 것이 왜 뭐가 문제입니까?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을 넘어서서 이것이 지나친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방탕함으로 연결될 때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선 100% 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술 취함과 방탕함, 즐거움을 넘어서서 지나친 즐거움으로 방탕함으로 빠지는 것에서 여러분 잘라내고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 생활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해 신년 연초입니다.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 우리들을 하여금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염려가 올 한 해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제가 신방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개가 막 자욱하면 앞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 안개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개가 여러분 이 동대문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동대문 시장 전체에 뿌연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그 안개를 싹 모아가지고,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그것도 수증기잖아요. 예, 이 공중에 떠다니는 액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쫙 퍼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이죠. 동대문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넓은 시장, 거기를 자욱하게 그것도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고 옆으로 퍼진 그 안개의 그 크기를 보면 너무 넓어가지고 와 진짜 이 안개 너무 자욱하다,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요 다시 액체로 만들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이 물컵에 있는 물의 한 잔 양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은 물컵의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그냥 앞을 가리니까요. 너무 넓게 퍼져 있으니까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알고 보면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다 모아보니까는 요거 한 잔의 물도 안 되는 작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넓게 품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손발이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염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생활의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아프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야, 잘 될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올 한 해도 이겨낼 수 있어. 끄떡없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염려를 걷어내는 것, 염려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이 물 한 잔도 안 되는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 이것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너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깨부시고 이기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취하는 자,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 건축 염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될까? 여러분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100년 역사를 가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염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뚫고 이겨나가서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 특별히 오늘은 이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뭐야?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염려를 피해야 합니다. 걱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해야 할 것들. 할렐루야. 피할 것들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할렐루야. 전쟁을 보니까는요, 전쟁의 그 역사들을 보고 전쟁하는 걸 보니까 피해야 할 때는 피하고 또 맞서야 될 때는 맞서는 게 전쟁이더라고요. 싸움이란 게 그렇습니다. 오늘 싸움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아들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욕심과 탐심을 피하고, 할렐루야, 술 취함과 방탕함을 피하고 염려를 피하고 걱정을 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고, 술자리 피하면 돼요. 방탕한 자리 피하면 돼요. 그리고 함께 이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 따라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는데 나 혼자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조금 속이고 조금 반칙하고 조금 남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나만 잘 된다면 하면서 일어서는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인내와 온유와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덕목들을 가지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뒤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그리고 사랑과 온유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14절부터 16절에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할렐루야.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인내라고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인내를 참 많이 강조했어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순간적인 사랑 할 수 있어요. 잠깐 불꽃 튀기는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잠깐 잘해주는 그런 친절과 호의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뭐를 강조하느냐?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인내심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요. 인내심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요. 인내심이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덕목이구나. 목회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목회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의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될 것이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이 15절과 16절,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귀 사탄도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우리 자신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과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욕심과 탐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여러분 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품어주고 이해하는 삶,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때는 피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며 추구할 때에 올 한 해는 많은 조언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승리의 소식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영적 선한 싸움에서 올 한 해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